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사무엘이 어떻게 찾을까요? 아마도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늘 사무엘에게 길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낳기를 소원하다가 얻은 자식이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이름은 앞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을 예비하는 이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간구하여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그의 용모에 대해 적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준수한 소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그보다 준수한 외모를 지닌 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준수한 자입니다. 거기다가 키도 커서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죠.
이스라엘에서 외모로 왕을 뽑는다면 1순위로 뽑힐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외모로 왕을 뽑으신 것일까요? 그러실 리가 없죠.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에 대한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꽁꽁 숨어 있던 사울이 어떻게 우연하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기스는 아들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시키죠. 암나기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어서 앞서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있을 정도면 매우 유복한 집안이겠죠.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고 또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두루 다녔죠. 살리사나 사할림 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사는 서쪽에 그리고 사할림은 동쪽일 것으로 예상을 하죠. 명분은 나귀를 찾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땅을 동서남북으로 땅 밟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암나기들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참 효자였던 것 같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며칠 동안이나 암나기들을 찾아다니고 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는 아들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환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사무엘이죠. 사환은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무엘에게 암나기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견자에게 줄 예물이 그들 손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선견자에게 기도를 받거나 무엇을 물으러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사울이 수중에 먹을 것을 찾은 것을 보면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그렇게 큰 예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죠. 사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사환이 손에 쥐고 있었던 은 반의 반세계를 꺼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요. 참고로 은 4분의 1세겔은 약 3g입니다. 후에 성전세를 은 반세겔로 냈던 것을 보면 매우 작은 것이죠.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소녀들이 말하기를 마침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서 선견자가 성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가면 만날 것이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급히 성읍으로 올라가니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 만남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교차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참으로 우연처럼 보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닌 것도, 마침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서 나귀 찾기를 멈춘 것도, 사환이 사무엘을 떠올린 것도, 마침 또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이 성읍에 들어온 것도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연은 아무것도 없죠. 마치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고, 이 세계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정확히 계산해서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다 필연인 것이죠. 모든 것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되죠. 지금 우리는 우연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필연으로 밝혀지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걷고 있을 뿐이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쁘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